요즘 교회의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정말 많은 고난도 숱한 어려움도 있었던 삶이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이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쉽게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온 삶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목사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한 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많게는 13권, 적게는 12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13권이라 하면 히브리서가 포함되면 13권이고 히브리서를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고 여기면 12권입니다. 10권 넘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고린도후서를 한번 찬찬하게 읽어보십시오. 그가 복음 전하다가 겪었던 많은 그런 고난들, 또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환난 때문에 정말 절망하기도 하는 그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히려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그가 평생토록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비결에 대하여서 잠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생토록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그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질그릇. 물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그릇은 꽤 튼튼하죠.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쉽게 금이 가고 이가 빠지고 잘못하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지만,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금이 가고 또 깨어지고, 이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금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무 그릇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고 질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상처받아서 그릇에 금이 안 가려고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막 아둥바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린 질그릇입니다. 상처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상처받으면 금 가는 게 당연하고, 조금만 더 심하게 부딪히면 깨지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깨어지려고, 강해 보이려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걸 증명해 보이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좀 강한 분이 계시죠. 의지도 강하고 성품도 강하고 말도 세게 하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말을 세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그릇 같은 그런 유약한 자기의 내면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더 센 척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강하게 보이고 말을 세게 하고, 이런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 보여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잘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조금만 바깥으로 내돌리면 이가 상하고 이가 빠지고 금이 가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 그 8절 이하에 나오는 우겨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력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질그릇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질그릇이 잘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깨어져야 됩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인 그 그릇도 함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하여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보면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방에서 우겨 사는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앞뒤 좌우, 그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 왜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서남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난 방향일까요? 위로 난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게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게 환경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해지는, 그냥 이게 마음에 막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되고 그게 막 어떤 두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답답한 일 없으십니까? 많지요. 답답한 일 많을 겁니다. 네. 마음에 그냥 근심 걱정이.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그 답답함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 가운데 간구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염려, 기도, 간구, 감사. 다 잊어먹었습니까? 아무튼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지 않는,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 마음이 낙심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서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뭘까요? 박해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박해라 그래요. 사람들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박해가 많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초대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있을까요? 오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괜한 터집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박해가 많이 있습니다. 너만 예수 잘 믿냐? 너만 믿음이 좋냐? 이래가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일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박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진실되게 그렇게 살다 보면 괜히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권력이 있고, 저 사람에 가까이 가면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면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겠다.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좋으신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나는 실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환경적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해도 버림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등을 확 밀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근히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의 등을 확 밀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팍 자빠지게 하는, 이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럴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잘 서 있는 사람 발을 걸고 잘 서 있는 사람 등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드시면서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함께 먹어라.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함께 마시자.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향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꾸몄는가 하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집단에서는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함께 먹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거 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누가 등을 세게 밀지도 않고 조금만 등을 밀어도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누가 등을 세게 밀면 앞으로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 누가 나를 덩떠 밀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지금 혹시 넘어진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막 일어설 힘도 없고, 이제는 또 일어서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고 그냥 누워서 그냥 지내고 싶은 이런 유혹에 시험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7번 넘어져도 8번째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상처받고 금가고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우리를 억울하게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질그릇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모르면
사람들이 질그릇을 함부로 대할 것 아닙니까?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하면 깨어집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꽁꽁 숨겨두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비결이 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것이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기는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실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마음으로 누가 좀 나를 힘들게 해도 좀 참고,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내가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좀 사랑하고, 정말 남편, 아내 정말 생각하면 막 몸소리가 치는데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랬었으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남편을 그래도 잘 존중하는 우리 아내분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늘 됩니까? 늘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두 번은 가능한데 내가 그렇게 참고 그래도 그렇게 내가 섬겼는데 아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우리 뚜껑이 열리고 원래 이 본색이 확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믿음 생활 했던 거 다 까먹는,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고 있다가 몇 번은 잘 참다가 막 참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이 이러면서 눈 번쩍 뜨고 십자가 밑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가지고 막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 살벌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인생이 다 깨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 존재를 인식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